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16절, 17, 1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아시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한 번은 이제 공항 검색대를 이제 통과하러 국내선에 이제 콩캔으로 갈 때였어요. 국내선이라서 좀 이제 느슨한 것 같아서 제가 물을 좀 자주 마시는데 물을 한 반 정도 이 버틀에다가 넣고 이제 갔습니다. 가는데 공항 검색대에서 갑자기 띠띠 그러면서 이제 통과 못한 거예요. 문을 열어보래요. 근데 그 전에는 제가 통과한 것 같았거든요, 기억에. 근데 국내선인데 뭐 이렇게 심하게 하나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제가 예상한 물도 있었고 또 제가 예상 못한 또 쇠붙이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아주 날카롭지 않은데 뭐 유업할 것 같은 건가 봐요. 그러더니 다시 놓고 다시 하래요. 다시 공항 검색대에서 그걸 놓고 또 나오는데 이번에 또 삐삐 그러면서 다시 보세요. 열었어요. 열었는데 거기에 이 배터리가 좀 큰 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건 그냥 통과시켜주는데 통과시켜준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라인도 다 빼래요. 라인도 다 빼고 다시 한번 하래요. 그래서 겨우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천국 갈 때. 천국 갈 때 우리 그 앞에서 삐삐삐 울리는 게 뭘까요? 삐삐삐 울리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작년 2025년 끝났습니다. 2026년 새롭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새롭게 되면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 라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뭘까요? 제가 수요일날 저희 예배 때 버려야 될 거 뭐고 이렇게 적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게 뭘까요? 근데 우리는 꼭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때처럼 계속 2026년에도 뭘 또 갖고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내가 회개도 다 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대부분 보면. 좀 넘겨주세요. 다음. 네. 미움,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늘 있죠. 사람에 대한 우리가 항상 사람과 공동체로 사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로 산다고 안 해도 어느 공동체든지 다 속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공동체, 친구, 또 졸업, 요즘에 카톡이 발달해서 여러 공동체들이 많잖아요. 근데 보면 늘 계속 안고 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입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건 내가 조종하는 걸로 해야지 안 되겠네.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미움과 시기는 여기서 제가 정리했는데 눈앞의 이익과 좋은 식견에 갇혀서 거기서부터 미움이 시작되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정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질투와 다툼, 계속해서 내 버려야 될 건데 내 질투와 다툼 때문에 나에게 오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의 이 필터 안에서 계속 걸러져 가지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양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 보면서 막 말씀을 깨닫는데, 우리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하는 우리 창훈 형제가 이제 저번에 그러는 거예요. 초기에 말씀 막 읽으면서 이게 생각났대요. 뭔 생각나냐? 깨달았대요. 나 사기쳤던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 생각나는 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면 그 문제 있는 겁니다. 말씀 볼 때 이 말씀은 꼭 내 아내가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내 자녀들이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아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죄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이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게 이 일입니다. 이전 것을 작년에 서운하고 어렵고 좀 미웠고 또 질투났던 것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시작해서 가정의 불화도 시작되고, 여기부터 시작해서 그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과장은 아니지만 좀 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천국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이제 신년 초에 불교도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뭐 인도도 그렇습니다. 이제 명상을 해요. 명상을 하고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을 떨어버리려고, 자신의 마음이 혼란하면 자꾸 떨어버리려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평안, 무슨 팬더? 무슨 팬더죠? 그게 만화? 그게 뭐죠? 쿵푸 팬더 보면 막 이너 피스 그러면서 이러면서 자기 안에 평안이 와야지 어떠한 외부의 그런 위협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렇게 이너 피스 그러면서. 이게 메디테이션의 이게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불교나 힌두교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불교도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곳곳에 요가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이 다 자기 안에 명상을 하려고, 자기 안에 이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자기 안에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이 유지됩니까? 불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고승들이 뭐 면벽 수양 15년을 했다. 옛날 성철 스님 아무도 만나지 않고 15년 동안 이 벽만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평안을 찾았다라고 얘기하면 평안이 찾아집니까? 아니죠. 인간은 아무리 자신을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나의 그런 어려움들을 떠나보내려고 내가 명상을 하고 내 자신을 최대한 객관화해서 명상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의 한계를 느껴요. 불교의 성철 스님도 고승들도 다 내가 그래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뭐다. 제가 예전에도 이제 얘기 드렸듯이 봉쇄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봉쇄수도원은 정말 봉쇄된 수도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그냥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더라고요. 자는 시간 빼놓고 나머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루에 딱 한 번 1시간 정도 운동해야 되니까 산책하는 시간, 2명씩 때로는 3명씩 이렇게 산책하는 시간, 그 파트너를 바꿔서 그때 외에는 볼 수가 없대요. 그렇게 봉쇄수도원에서 이제 그렇게 하루 딱 한 번 그런 산책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그러면 밥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갇혀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뭐 같이 1시간 걷는데 얼마나 미운 게 박히려고. 관계가 어렵대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봉쇄수도원이 있건 내가 면벽 수양을 했건 간에 우리 안에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해요. 우리는 늘 무슨 진이의 유수냄처럼 내가 이렇게 되면 내가 큰 사람이어야 될 것처럼, 내가 모든 세상 걸 다 떠나보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 옛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세상에 명상이라 하는데 기도 안에 묵상도 있어요. 묵상하는 기도도 있어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선 그 옛날 비나이다 하는 것이 있어서 무슨 요술 내면 막 문지르면 누가 뻥 나타내 손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내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명상도 일단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객관화가 하나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한다고 이 세상이 변하지 않잖아요. 변합니다. 변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뭔가 변하는 게 안 보여요. 제가 금식 기도를 청년 때 많이 했는데, 금식 기도 5일 하고 기도원 내려갔다 딱 내려오면,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들어가요. 내려오면 아무것도 바뀌어 있지 않아요. 바뀐 게 뭐냐면 내 마음 자세가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미워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이 문제로 어려워했던 것, 기도 제목 올라갔던 것,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세상은 안 바뀌는데 내가 바뀌더라고요. 내 자신을 객관한 하나님.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참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복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기복신앙을 잘못했다고들 얘기해요. 기복신앙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당한테 굿하고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일방적으로 기복신앙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보니까 복을 빌어 얻으려는 신앙, 현세적인 행복, 무병장수, 자녀성공, 경제번영, 물질적인 복 오는 데 집중하고 현세적인 것에만 집중해 성공하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거는 주술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이냐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실 때 뭐래요? 너 혼자 잘 살아라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너도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도 잘 돼야 돼요. 잘 된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겠죠. 잘 된다는 의미가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성공도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복은 뭡니까? 우리의 복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 같은 시기를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걸 다 떠내보내면서 내가 자신이 객관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면 내가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 뭐한다,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게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내가 어느 정도 해놔야지, 내가 복을 누려야지 사람들한테 복을 주지.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각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저희는 선교사로, 또 지금은 목회자로 이렇게 한 사명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정말 세상에서 일하면서 그것으로 또 복을 누리는, 또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그 직장 사람을 섬기는 분도 있고, 가지각색 많아요. 근데 그 사명은 결국은 뭐냐 하면, 오늘 은혜 찬양에서 나왔듯이 나로 인해서 복을 얻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 믿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통적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공통적인 우리 사명.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사명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올 한해 이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내가 영적 성장을 이루며 그러면서 내가 함께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상에서 세계에서도 최고 선진국이 됐잖아요. 최고 선진국이고 제가 처음에 선교 나올 때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알아주지 않았는데 무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환영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다를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와 멋있네 그렇게 볼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공부 잘해서 그러면 남 준다. 돈 벌어서 남 준다. 제가 그렇게 시켰어요. 공부 잘해서 남 준다. 돈 벌어서 남 준다. 우리 애들 표예요. 성공해서 남을 이롭게 한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근데 애들 뭣도 모르고 그런 제가 돈 벌어서 공부 잘해서 남 준다. 성공해서 남 준다. 이런 얘기를 반복시켰어요. 왜냐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져요. 주면 줄수록 나한테 더 하나님이 더 많이 주세요. 더 많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주면 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그것이 진리인 거 여러분도 경험해 보시잖아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아지고 내가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없어지고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다. 근데 우리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야 됩니다. 나를 인해서 정말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참 여기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예수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참 걱정이 많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전도축제 했는데 초청하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뭐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이 주변 다 전도지 주면서 우리 초청장 주면서 다 오라고 했는데 태국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발라서 주면 일일이 다 받으면서 아 그래요 우리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 진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명 안 왔어요. 내 준 사람은 몇 명, 안 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야 역시 여기는 예의는 바르지만 반응은 안 한다. 그거 하기 전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도축제를 하는데 이 재정도 모금을 해야지. 또 사람들도 모아야지. 그것 때문에 12월 초부터 아 내가 이거 괜히 했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또 재정 모금하면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사람만 모으면 된다 그래 사람 모으는데 사람이 반응이 좋아서 다 올 줄 알았어요. 옆에 여기 회사에 크리스찬도 있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있으면 사람들 소개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왔어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1%도 예수 믿지 않는 이 태국에서 전할 수 있는 게 너무 축복이었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6장 31절에서 34절 보면 마태복음 한번 오늘 말씀 읽은 건데 한번 보실까요? 6장 31절에서 34절 오늘 희한하게 계획한 건 아닌데 6장 말씀 읽을 차례인데 이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31절부터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염려하면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염려하면 뭐 돈이 많이 벌린대요? 염려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염려함으로써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염려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32절에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을 줄 다 안다고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뭘 해야 된다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염려하면 뭐가 시작되냐면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입는 거 걱정, 먹는 거 걱정, 뭐 우리 애도 걱정, 부모 걱정, 뭘 해도 성공하는 걱정, 이런 걱정 안 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 걱정하면 살아야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마라. 사실 이 염려로 시작해서 내 기대감이 생기고 미움 다툰 시기일투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미움 다툰 시기일투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게 생기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한 방에 얘기하잖아요. 그냥 나만 바라봐. 이 모든 것을 네가 염려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게 참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이 세상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뭔가 걱정을 해야 되고 예비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가는데 그냥 나만 바라보래. 분명히 그러고 있어요.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나요? 여러분 돈 때문에 염려해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자식 때문에 염려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정말 돈 때문에 또 내 관계 사람들한테 빚진 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염려해 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 죽을 것 같다. 정말. 지금도 은행 빚에 시달려서 이거 안 보여주면 어떡할까? 근데 계속 이 말씀이 염려하지 말래요. 이게 저도 목사지만 이 상식이 왜 그날 일은 그날 염려하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왜 얘기하실까? 여러분 이 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맡겨드리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내 염려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내 염려가.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늘 없어서 그렇지. 없으니까 더 돈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금이 최고지, 금이.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늘 없으니까 짜증도 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내가 내 인생에 이러려고 사는 건가? 그러려면 한국 돌아가야지. 한국 돌아가도 뭐 뾰족한 수는 없지만.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래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 몇천만 원 되는 빚도 갚아지더라고요. 나는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적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고 염려를 주고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왜냐면 내 염려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맞아요. 뭐 저라고 해서 그런 염려를 얘기하면 제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죠. 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은 그거는 당연히 알고요. 근데 문제가 이렇다고요. 저도 드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배워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내가 참 복의 통로가 되려면 올해도 여러분 재정적인 고난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일적인 관계적인 그런 것들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거저되는 줄 아세요? 딱 태어나면 그냥 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아세요? 딱 태어나면 복의 통로죠 우리가. 근데 죄악 때문에, 이놈의 죄 때문에
계속해서 내 금은원이 보게통로인데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시작한 미움, 시기, 질투, 욕망 이런 것들이 자꾸 보게통로를 막아버리고 이 보게통로가 나만의 복, 내 가정만의 복, 내 집단만의 복으로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됩니다. 저주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 부자청년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의 10장 11장에 나온 부자청년도 내가 11조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모든 율례를 다 지켰는데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 물었을 때 이 부자청년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참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소유 모든 것을 가난 자에 다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을 때 12제자들은 다 따랐는데 그 다음에 이 청년은 성경이 안 나와요. 근심하면서 갔다고 했어요. 근심하면서. 그게 바로 자기가 잡고 있는 겁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잡고 가는 거예요. 잡고 가서 잘 살면 뭐예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게 자신을 패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 말세 때는 오늘 말세 때는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세 때 되는 징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를 살면서 더 힘든 거예요. 더. 꼭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더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3장 1절부터 5절 짧으니까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딱 요즘 세대 얘기 아닙니까? 딱 요즘 세대 얘기 아닙니까? 왜 쾌락을 사랑합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너무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극도화되어서 자기 외에는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쾌락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친구도 내 목적에 따라 사용을 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 때 벌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무정하며 원통함 물지 아니하며, 여기 미움다 지지기도 다 나오네, 그렇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납죠. 미움, 시기, 질투, 사랑하지 않는데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쾌락으로 푸는 거예요. 다 쾌락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세대가 됐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내가 잘 돼야지 감사하지.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만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태국은 참 좋은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태국에서 많이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누구한테나 감사 표시를 계속 하더라고요. 여기 저희 아내가 여기 학교에서 선생 비자 일해서 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참 신기한 게 한 20바, 30바짜리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을 선물로, 연말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20바, 30바시면 얼마 안 하잖아요. 정말 싼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그냥 감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제 아내도 막 준비해가지고 비싼 건 아닌데 조그만 거 해서 이제 선물 돌리고, 여기도 근처에도 제가 일부러 그래서 어디 갔다 오면 조그만 거라도 선물해요. 저랑 관계 있는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게 참
좋은 문화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요? 감사하나요?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물질로도 해야 되고 내 행동으로도 해야 돼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11조하고 봉헌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가 많은 만큼 그만큼 헌금하잖아요. 제가 교회 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는데 감사가 많은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만사가 다 돈으로 다 시작하고 끝맺으면 되기 때문에 일만하기 뿌리가 돈이지만은 이 재정이 바로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수단이에요. 말라기서 3장 보면, 말라기 3장 한번 볼까요? 말라기 3장 8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서 3장 8절. 왜 재정으로 돈으로 되냐면 8절 말씀, 말라기서 구약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 11조랑 봉헌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제물을 두지 않은 건 도둑질한 자래요. 우린 이걸 그냥 병이 여기고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11조와 봉헌 예물은 내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세상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내가 이렇게 누리게 살게 하시고 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 감사가 상실됐어요. 다 감사가 상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가 내 말로뿐만 아니라 내 행동과 내 재물로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양,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모양은 있으나 거기에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 오늘 말라기 말씀이잖아요. 이게 마지막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들어가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계속 예언하는 거잖아요. 이 말이. 너희가 하나님 것을 계속해서 도직했다는 거예요. 네가 잘해서 돈 잘 벌었냐? 네가 잘해서 성공했냐? 아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선택하고 지명하여 너를 불러서 나의 선택된 백성이 되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네가 이렇게 이 강대국 가운데 이 정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찡겨 있었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세웠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 인간은 교만해서 감사가 상실하고 감사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만 있지 결국 능력이 없고 이 세상 따라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과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 가치나라로 살게 하는 것이 이 사단이 이 세상에 말셋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상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상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넘겨주세요. 그 다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핍박과 고난이 많은 교회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매년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계속해서 동족의 동족들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계속 핍박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시켜버려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줄여버리고 또 이단 사상이나 또 사람들을 비난하면 또 영적인 고아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한 지금 상황이 누구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가장 고난 가운데 상황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올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이 키워드예요. 항상 기뻐하고 심할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기쁨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쓸데없이 진지해서 괜히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러고 다니면 이상하게 봐요. 근데 여기 태국 사람들은 서로 웃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웨스턴들도 서로 만나면 길거리 지나가면서 헬로 그러면서 웃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웃으면 저 싫어 그러면서 지나가잖아요. 기쁨을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기쁘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뻐하지 못할 일이 더 많잖아요. 올해 기뻐하기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고난과 염려, 어려움 나한테만 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수단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내 염려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너무 추상적이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너무 추상적이죠. 바라봐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객관화시키세요. 계속 내 상황을 객관화시키세요. 그러면서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그날 염려는 그날로 그냥 끝내세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로 시작해서 바로 축복이 시작돼요. 시편 100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궁정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 들어가는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가장 문 앞에 가장 먼저가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시편 100편에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천국 들어갈 때 감사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가 이 땅에서 생활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제가 계속 오늘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어도 내가 사방에 우겨쌈 당한 것 같아도 감사하십시오. 기뻐하러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이 참 넉넉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도 어렵고 세계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신들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내가 기뻐하기를 결정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게 하시고 내 모든 상황 어쨌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희 입술과 저희 마음과 저희 행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올해 마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간증이라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